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서로 얼굴을 살펴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빛과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과 그 의도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남들은 모르는 슬픔과 고통이 아직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좋은 형편에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가족 간에 소외가 있고 불평가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한 얼굴 뒷면에는 인생의 고단함과 쓸쓸함, 그 힘겨운 삶의 아슬아슬한 순간을 겨우 넘기면서 숨막히는 현실의 그 압박감에 그 어쩌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애써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희망찬 교회는 온통 힘든 사람들만 모여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특정한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 전체는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눈물이 결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복한 가정에 평안한 가정에 태어났든지 아무리 그 인생에 좋은 일만 계속되는지 간에 눈물이 전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음에 직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이 고난,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고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두 가지가 동시에 놓여져 있고 또한 그것이 실존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고난과 슬픔은 우리 인류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 성경은 하나의 산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노벨 문학상을 제정하는 것은 할리몬이라는 조직에서 하는 것인데 그 산하에 여러 가지 아카데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벨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노벨 연구소가 2002년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세계 저명한 정말로 날고 긴다는 유명한 그 문학 작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54개국의 그 문학 저명한 작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그것을 알려주시오.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학 100대 작품을 선정을 해서 2002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 세계문학 100대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의 욥기입니다. 욥기.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 인류의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한 이 욥기 말씀이 세계문학 100대 작품의 하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북클럽 공식 웹사이트에 지금도 올라가 있는데 The Greatest Books 그 항목에 이 욥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욥기가 언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지금도 세계 100대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 욥기 말씀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일까요? 이 욥기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깔마득한 옛날 시대였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였습니다. 왕국이 생성되기 전에 여러 지역의 이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촌락을 이루어서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족장 시대에 이 욥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떠냐면 이 욥기 말씀에 나오는 재산의 규모를 말을 할 때 뭐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그리고 뭐 종이 몇 사람이고 이런 구체적인 가축의 수효를 가지고 재산의 정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또한 욥이 살았던 그 시대 욥의 수명이 또한 창세기의 사람들의 수명과 같이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욥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초반부에 나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모세율법 이후라면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함부로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상의 증거로 인해서 욥기가 아브라함의 시대, 족장 시대라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더 확실한 본문상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띄우는데요. 욥기 42장 11절에 보면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캐시타라는 것이 화폐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 캐시타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33장 19절에 크시타라는 말로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캐시타, 크시타,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했다가 저렇게 표현했다가 다르게 마치 다른 것처럼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동일한 단어이고 이것은 당시에 창세기 시절에 사용되었던 그 금의 화폐 단위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쓰였던 이 화폐 단위가 욥기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히 아브람과 야곱의 시대였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야곱의 시대, 까마득히 오래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오래된 시대에 이미 욥기 같은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도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보통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같은 거 낼 때 욥의 세 친구 이름을 말해보라 하면 어떤 친구들은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욥의 세 친구 이름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죠. 하냐냐, 미사엘, 아샤라, 이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입니다.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욥의 세 친구는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막 열띤 논쟁 중에 나중에 참가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도 있습니다. 욥에게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이 욥기 전체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친구가 무엇라고 주장을 하면 욥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뭔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 또 욥이 대답을 하고,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세 번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욥이 이 세 친구들과 이렇게 문학적인 대화를 했을까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화는 했지만 이 글로 기록될 때에는 아마도 축약되고 좀 더 정제되어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이 욥기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어마어마한 거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많은 자제들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대를 가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일생이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그 어떻게 보면 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나오는 그 이야기로, 대화로 말미암아 욥의 일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처음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욥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심정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까지 들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 중에 밑바닥까지 떨어진 욥의 신세에서 이 욥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몇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첫 부분만 보고 욥은 정말로 신실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욥은 중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표적으로 삼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낱 인간인 욥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서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자기를 치신다고, 자기를 사냥한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가 잘 살아나 있지 않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빼앗는 분, 느닷없이 가져가시는 분,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욥기 13장 15절에서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하나님은 죽이는 분으로 그렇게 욥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신세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욥기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 대화 속에서 가장 감정이입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욥의 아내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욥의 아내의 심정이 저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잘해 주실 때는 누구나 고상한 신앙으로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연구 없이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의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명백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까지 죽고 몸에 병까지 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끼치더라도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조금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떤 병이 들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의 상황에 대해서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으로 욥이 당한 처지를 알고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다지 틀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23장 앞부분 22장에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주장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얘기를 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에서는 22장에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아주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의 그 논리는 이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욥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인과응보는 맞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너는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네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바로 너는 죄를 범한 것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욥 너가 바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세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엘리바세는 일반적인 부자들이 그 행하는 죄악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엘리바세는 말을 합니다. 부자들이 범하는 사회적 죄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지 않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자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로 억울한 것이죠. 욥이 다른 부분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반대하는 자신의 그 변호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23장에서는 앞장 22장에서의 엘리바스의 이 자신을 공격하는 말에 대해서 23장에서는 욥의 대답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앞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욥은 23장에서는 초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앞의 대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냥하는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었는데 이 22장의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23장에서 하나님을 호출을 합니다. 하나님의 변호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욥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숨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이 당한 그 끔찍한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잘못 없음, 나의 결백함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여 제발 나에게 나타나소서 하나님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한탄하며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피조물에 불과한 욥 자신에게 말다툼을 하겠느냐. 나의 결백한 말을 들어주소서 하고 욥은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7절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결백하고 내가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난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형벌이 심판자의 형벌로 이 형벌이 빨리 끝나기를,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욥이 애타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보통 이 유대인들은 동쪽을 앞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뒤를 동서남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은 동서남북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결백을, 나의 무죄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평안할 때에 우리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슨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거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거나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흔히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끔찍한 처절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내 주위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펼쳐져도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앞이나 뒤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이 욥의 말은 정말로 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의 위대함은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지금 이 겪고 있는 고난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의 시간이 결국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깨끗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하고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뜻으로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0절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결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법정에서 다툴 때에 내가 결백함으로 내가 법정에서 이김으로 하나님이 피하시고 숨으셨다. 그런 의미로 10절을 말씀했다는 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릅니다. 10절엔 이것은 욥이 신앙의 그 결단,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일지라도 이 고통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은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결국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까? 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왜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울부짖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결백함을, 나의 깨끗함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제발 살펴보아 주십시오. 나에게서 흠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여 주십시오. 흠을 찾아보십시오.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끗함을 보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욥이 나의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 위 보좌에서 개미같이 보잘것없는 인간 군상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오늘은 요놈을 좀 괴롭혀 볼까? 내일은 저놈을 좀 아프게 해볼까? 저놈을 죽여볼까? 이렇게 장난하고 그냥 관찰하고 구경하는 그런 신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남몰라 하고 그저 먼 나라 이야기 보듯이 그냥 구경하고 즐기는 그런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듯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즐기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요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 성경 말씀에 관한 바른 지식,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참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처럼 정말로 원통하고 결백한 자신의 심정을 터지는 듯한 그 가슴, 정말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게트가 쓴 희곡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저는 대학생 시절에 그 연극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고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언제 오는지, 왜 기다리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저 주인공들 간에 의미 없는 대화만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내용으로 이 희곡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도를 기다리며 희곡이 신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기다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기다림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다림의 대상이 있으며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고 끝끝내 기다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참된 신앙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언약, 그분이 일으키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보여주신 수많은 그 믿음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역사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통곡, 우리의 간절한 하소연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의 분명한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림,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신앙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